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면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다시 이 세 가지 명제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큰 주제이자 교회론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디냐? 이 건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딱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말씀은요 이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데 성전 건축을 딱 볼 때에 그들이 열심히 건축을 했구나, 열심히 교회를 지었구나,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메시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고 오늘 말씀에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건물을 올렸구나가 아니라 그들에게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구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이 에스라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성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교회, 이 성전과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건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추억의 장소들이 한두 군데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추억의 장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어딜까요? 네, 어떤 분은 처음 데이트한 장소, 아니면 프로포즈를 받았던 장소, 결혼했던 그 예식장. 이 추억이 후회의 장소인가요 혹시? 내가 그때 그 프로포즈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입니까?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있잖아요. 추억의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20대에 고신대학교라는 곳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추억의 장소이자 그 영적인 어떤 그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사역을 하면서 좀 영적인 좀 갈망이 있고 좀 피폐해지면 거기 가가지고 대학교회라는 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 혼자서 그 운동장 관중석 있잖아요. 거기에 학생 때 깜깜한 밤에 혼자 기타 들고 가고 청승맞게 찬양하면서 묵상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회복이 되었던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저는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필리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망고가 생각납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필리핀 하면 그 밤하늘이 생각이 나요. 그냥 단기 선교 가가지고 한 2-3시, 새벽 2-3시 정도 되는데 해변가에 들러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별빛이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직도 그 장면이, 그 감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추억의 장소를 생각하면요, 그 장소가 지붕 색깔은 어땠고 벽의 색깔은 어땠고 이거 생각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때의 감동, 감정, 뭐 추억들,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먼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볼 때에 혹은 지역을 생각할 때에 지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감동을 생각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건물은요, 우리에게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어떤 감동으로 남고 감정으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성전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처음 자녀를 탁 안았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맞죠? 저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체구가 작아가지고 저 백주환이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걸려가지고 엄마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그래서 이 잡아 뽑았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 백주환 머리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막 간호사 선생님이 들락날락하는데 얼굴에 피모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울지 않아가지고 한 5시간 이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만 지나면 너무나도 무섭고 공포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장면에 어떤 건물을 보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추억이 될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쫙 짓는데 그 터가 어느 터냐? 그 터가 모리아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습니다. 모리아산을 딱 찾아보면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딱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들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딱 데려와가지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사흘째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죠. 이 이삭이 그냥 눈치 없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니다 이 자식아. 눈치 없게 그런 걸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이만큼 들이밉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2번 얘기하시면서 네가 이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위에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이때까지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 자꾸 애를 죽이려고 잡아드는데 그 뭐가 웃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돌려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어떤 믿음으로 이삭에게 칼을 들었냐면 내가 이삭을 잡아도, 내 아들을 잡아도,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칼을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요,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신약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신 장면과
또 그를 부활하신 장면, 부활시키신 장면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더니 조금 힘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드리고 정말 웃음을 회복한 곳, 이삭이라는 웃음을 회복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에 다윗의 어떤 일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큰 죄를 두 가지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있잖아요,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야, 내가 이제 다 돼가는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확 해라, 이렇게 했더니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신이 이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간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확 하게 됩니다. 아니다 다를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질책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당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내실 건데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곳에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을 것입니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확 퍼지는데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네가 번제를 드리면 내가 이 재앙을 그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라우나에게 그 밭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그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모리아산 이곳이었고, 그 모리아산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 지대를 딱 보면서, 지금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전 지대만 세웠습니다. 그냥 선만 이렇게 딱 그어놨다는 겁니다. 여기 성전 이렇게 딱 세워놨다는 거죠.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만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만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이미지로 확 추억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 2명 뽑으면 누구 뽑을 수 있을까? 얘들아, 자, 우리나라의 위인 중에 생각나는 사람 시작. 누구? 뭐라 카노? BTS? 하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북선 누구? 한글 누구? 저분 들으면 다 알거든. 우리나라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 2사람, 이순신과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랑 다윗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봐라, 거북선 한글 하니까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던 사건, 전 세대가 다 아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윗 이러면 다 알아요. 다윗을 말년에 회복시킨 그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러니 이 성전지대를 딱 세웠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사람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이삭을 돌려주심으로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의 그 실책, 그 다윗의 실수를, 회개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전지대를 딱 세우면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라는 감격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에 이 사람들이 헌신하였고 결단하였고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BC 539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야, 너희들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예배에 성전을 지어 라고 해가지고 5만 명 그리고 8천 마리의 그런 어떤 짐승들을 끌고 다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듬해 BC 538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무엇하느냐?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목재를 모으고 무슨 철을 모으고 뭘 모았지 않겠습니까? 모으고 기술자들을 다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BC 536년 2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사이에는 2년의 세월이 퉁치고 지나간 거예요. 7절 말씀에 많은 기술자들을 모으고 자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솔로몬이 했던 것, 다윗이 했던 것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아멘. 자,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서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그 높고 위대하신 왕 그 다윗의 규례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의 말씀 어떤 자재를 준비했고 사람들을 기술자를 모았더라 다윗이 했던 거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요 공사를 시작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공사의 감독자로 딱 세우는데 이것도 솔로몬이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공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간,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 예배에 있어서 이곳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것대로 우리는요 건물은 세우지 않지만 교회 되게끔 성전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어 한 교회로 삼으라 그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회됨을 인정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더더욱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비방하고 원수를 목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굳이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자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대로 말씀이 얘기하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겸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초만 놓았습니다. 선만 딱 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자, 선창하니까 화답하고 또 모든 백성이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어떤 교제의 장면, 하나님과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이래요.
가만히 보시면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좋다라는 단어와 선하다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시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선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더라 라고 하는데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선한 일로 이렇게 이 요셉의 고백인데요, 이 모든 선한 일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요셉의 인생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토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극히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일들을 이룰 겁니다 라는 말이 주는 지극히 선하십니다 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는 보십시오. 그는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언약적 사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선한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지대만 놓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들의 입술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아무것도 없지만 선만 그어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또 내일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기에 완벽하게 이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까?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 뭐가 되겠노 이게? 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가 됩니까? 그래가 됩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요래서 안 되고 뭐 안 될 것들 투성이 내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래 가야 됩니다, 요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시선이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신 분 계십니까? 폐허처럼 되어 있고 선만 딱 그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 시선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나를 아직까지 인자하심으로 돌보고 계시죠? 주님 확신하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영원하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이 11절의 고백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 11절 주는 지극히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 자, 주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줄부터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같은 고백을 드려도 있잖아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한쪽은 대성통곡하고 한쪽은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은혜 받고 난 반응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는 15년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30년을 잡으면 여기는 3세대가 모였습니다. 1세부터 30세까지, 31세부터 60세까지, 60세부터 90세까지 3세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반응하는 타이밍이 다르고 은혜 받는 타이밍이 다르겠죠. 여러분, 세대 간의 차이가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나타나고 생각적으로 나타나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그럼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제일 어린 세대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완전 쩔었어요. 쩔었다. 또 뭐라 표현합니까? 오늘 설교 완전 찢었어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썰었어요. 찢었다, 절었다, 썰었다. 뭡니까 이게?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라는 어떤 말을 있잖아요. 목사님 리스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아주 힙합 씬에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샤롯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다 존경하는 뜻이에요. 비속어 아닙니다. 샤라고 칭찬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고 영어 수거예요. 리스펙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중간 세대 올라가 봅시다. 제가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짱입니다. 짱입니다. 더 앞선 세대 캡입니다 뜻 압니까? 캡. 하신 분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캡이다 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캡입니다. 더 위에 세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따봉.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딱 하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대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썰었다, 쩔었다,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따봉이다, 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대길이다 표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지대를 딱 세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시작을 딱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감동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눈물로 표현되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은혜, 다윗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큰 일을 이루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흡사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그 기쁨. 우와! 근데 어른들 저 언제 가나,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볼지 모르겠으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쁜 거예요. 뭐든지 기쁜 거예요. 그런 어떤 기쁨으로 여러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방방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2장 3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 학개 선지자는 에스라 시대에 같이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학개서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을 봐봐라. 네 눈으로 봐봐라. 어떻냐?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지내봤는데 지금은 어떻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그 성전이 무너졌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지금은 절망이네. 지금은 엉망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슬픔이 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타락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잘못입니다 라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눈물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전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 영광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구나 라는 기대의 어떤 감격도 있었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예배, 이 성전지대를 딱 보면서 연로하신 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진짜 하나님 첫 만남의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 말씀 보니까 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분간치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바로 이 소리구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바로 이 소리입니다. 어떤 분은 있잖아요, 울어야 돼요. 어떤 분은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잘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한 마음이었는데, 예전에는 사랑으로 똘똘 뭉쳤는데, 아닌 것을 볼 때 통곡하면서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있구나,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뭔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이전 신앙을 하나님 격하게 만났던 그런 체험들을 가지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예배로 회복되고 정말 예배의 감격으로 느끼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라는 마음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혹은 저 아이가 예전에는 진짜 신앙으로 정말 잘 성장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정말 요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 계시죠?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눈물이 있을 때 어떤 세대는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세대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눈물과 또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이, 이 환호성이 동시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울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듦 때문에 계속 울고 있고 나의 어떤 기쁨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슬픔과 이 기쁨을 늘려가십시오. 교회적인 것으로, 성도적인 것으로 하나됨의 어떤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됨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려면 가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차장이 코딱지만 합니다. 주님, 늘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이 헐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기 불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조소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울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심적인 것으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성도의 숫자에 내가 관여 막 안 나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안 보입니다. 그냥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이런 제가 만약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잘못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보를 딱 보니까 지난주에 열심히 초청해가지고 딱 보니까 일부 예배 합치니까 300명 딱 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 여러분, 저의 올해 목표가 여기 계신 분들이 300명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30명만 딱 정착하면 됩니다. 30명만 장기 결석자들이 오면 됩니다. 아마 그런 어떤 건 있으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 죄악된 마음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걸로 울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걸로 울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최선을 다해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부흥시키는 것, 우리의 어떤 지경을 넓히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속에 성전 지대만 세워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엉망이구나, 옛날에는 내가 예배의 감격으로 나왔는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것으로 우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십시오. 내가 지금 겨우 지금 이 신앙생활 여기에서만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야. 여러 핑계 저런 핑계, 여러 상처 저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것으로 우십시오. 우리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 시선이 회복될 때에, 그 고백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이곳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울어야 돼요. 그것으로 울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저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야. 저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나, 그것으로 울자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 입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열광하고 뛰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열광하고 뛰는 교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웃음을 허락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터 위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웃음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셔서 전염병을 그치시고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그 역사를, 그 추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싸매며 울고 나아갈 때에 회복의 주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웃음의 주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울음이 예배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우리의 웃음이 나의 예배의 회복으로 웃게 되고, 우리 성도의 예배의 회복으로 웃게 되고, 우리 교회의 회복으로 웃게 될 수 있는 그런 웃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울음과 웃음이 나타났죠.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눈에 보일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김해 북교회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